여러분 혹시 웰빙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웰빙이란 말은 이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사람들은 이 웰빙에 대해서 단순히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웰빙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웰다잉이란 말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웰빙 그리고 웰다잉 이런 말을 쓰게 됐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또 힐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 힐링이란 단어가 적혀진 곳이 꽤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힐링 음식, 뭐 힐링 여행, 뭐 힐링 프로그램,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힐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을 검색해 보면 뭐 한 100권 이상이 될 정도로 이 힐링이란 단어에 사람들이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집을 지을 때도 힐링 주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힐링 운동을 하러 오세요 뭐 이런 말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힐링 열풍이 이제 불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힐링이란 말은요, 몸과 마음의 치유, 회복, 변화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좀 돌아보면 신문 기사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뭐 직장에서 있는 갑질,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자살과 성적 문제, 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 나라에 힐링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반드시 힐링이 필요한 옛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유와 회복, 변화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옛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여러분, 선거 때마다 이 나오는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은 누굴 뽑든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되고 또 그런 변화를 가져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우린 가능한 것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변화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피부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이 힐링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치유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새롭게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옛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허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결과가 없는 헛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런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그 헛된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계속 헛되고 헛된 일들을 반복하면서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고 목적지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결국 헛된 그런 인생,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잘 못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못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지,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운전하는 운전자가 틀린 약도, 잘못된 약도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약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약도를 따라가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서울 와서요, 이 차를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어떤 곳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 분은 알 수 있어요. 나름대로 차분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 서울 와서는 운전을 굉장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어서는 그 어디도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약속 장소를 잡아놓고 거길 못 찾아가가지고 한동안 헤매가지고 엄청나게, 그 뒤에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이 신길동 주변, 영등포 주변은요, 그냥 눈을 감고도 속된 말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너무 익숙하고요, 그 운전을 그래서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성도분들이 놀래요. 제가 골목 다니면 어떻게 목사님 이 길을 아냐고. 그럼 제가 대길교회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 정도도 모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길을 너무 잘하니까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기준을 모르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기준 없이, 목적 없이 열심히 살면 그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되면 마치 텅 빈 진공청소기처럼 자꾸만 무엇인가를 빨아들이고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재미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원하지 않은 일들에도 마음이 빼앗기고 그 헛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 웃으셔도 괜찮아요. 재미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원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폭포 위쪽에서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는데 그 죽은 양 한 마리를 보고 하늘을 나르던 독수리가 그걸 먹기 위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양을 막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로 앞에 폭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늘로 이 독수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뜯어먹자, 조금만 더 먹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양의 털에 발이 얽혀버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폭포 아래로 먹이와 함께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없으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죠? 여러분, 하늘의 왕인 독수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새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날아가면 되는데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인생도 도저히 물에 빠질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정말 재미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 정말 재미없는 인생,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헛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들이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에 관한 것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지성과 철학과 종교를 가르치던 이 선생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너무너무 무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하다는 말은요, 학력이 높지 않아서 어떤 지적인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재미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 때 그 심판대 앞에, 죽음 이후에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천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죽은 사람이 천사한테 내가 천국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지옥에도 한번 가본 다음에 이 둘 중에 어디가 좋은지 선택해서 거기에 가도 내가 되는지 이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둘 중에서 본인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천국에 슬쩍 가서 발을 디디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지옥에 가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누리던 그대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흐느적거리고 막 그렇게 함께 놀던, 즐겁게 놀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보니까 이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천사한테 나는 지옥에 갈 테니까 지옥에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춤을 추는데 계속 춤만 추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막 춤을 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땀도 나고 불구덩이처럼 열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짜증납니다. 아니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 방문할 때와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르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러다가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부지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잠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게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무지가 들어와서 누가 나를 붙잡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수렁에 빠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시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에도 결국 반항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감각이 무뎌지면서 점점 더 깊은 죄악 속에 그 죄악에 깊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처음 범할 때는 떨리고 무섭고 긴장도 되지만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시지만 저는 바퀴벌레를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레를 때려잡아 죽이다 보니 벌레가 별로 무섭지 않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악한 범죄들에서 처음에는 경악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세상이 그렇지 뭐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모습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일까요? 썩어 문드러지는데 떨어지는데 아파 죽어가는데 근데 그 고통을 그걸 그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픈데 그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병이 깊어지는데도 모든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피를 흘려도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긴다는 게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요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면 그걸 멀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손을 들어보시고요 뜨거운 냄비를 잡았어요. 잡고 계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놔버려야 되죠. 그 안에 소고기가 담겨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걸 맨손으로 잡았다면 그 냄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손을 놔버리고 던져버려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그 손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손이 뭉그러지고 상하고 아프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악된 잘못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망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험한 것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편해지셔야 돼요. 예배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셔야 돼요. 마음이 힘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인생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불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야 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들은 직접 들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승천하신 그 이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참으로 너희는 예수님에서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단순히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린 그 말씀을 지금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튼튼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뼈대에 따라서 건물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텐트는요, 굉장히 얇은 살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텐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얇은 그 화살 같은 거 몇 개를 이렇게 세우면 텐트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이 철근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철골들, 이 콘크리트가 부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견고한 아파트가, 그리고 높은 아파트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뼈대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우리 인생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새로운 사람,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 되지 않으니 자꾸만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발걸음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또 재점검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큰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는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젠가 외국에서 이 길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대충 알아듣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면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면 오케이 예스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알아들은 대로 이렇게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 엉뚱한 곳에 간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유롭고 편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마치 소금물을 마셨을 때처럼 더 큰 갈증, 더 큰 궁핍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름대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요 진짜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가난해.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나는 가난해. 그럼 돈을 많이 벌면 그 가난이 해결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죄송합니다.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는요 참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 말고 어정쩡하게 절반을 입은 채로 그렇게 밖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제대로 옷을 다 입고 오셔서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옷을 벗는데 벗을까 말까 하다가 반쯤만 벗고 그렇게 집 안에서 머무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정쩡하게 벗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옷은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입으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요,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입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벗으라고,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 입는 것, 그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을 따라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한 것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구습을 따라 살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구습을 따른다 했을 때 이 구습이란 것은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고 그것을 새롭게 덧입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정쩡하게 벗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입는 것이라면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입기 위해 어떻게든 그 옷을 맞추기 위해 살을 빼든지 살을 붙이든지, 살을 붙이시는 게 더 편하시다면 어쨌든 그 옷에 맞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그냥 헌옷 위에 그냥 겹쳐 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이 페인트칠을 덧칠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벗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허망한 것, 헛된 것들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겠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결단한 인생이 진정한 힐링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되기를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